우리 권사님께서도 기도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이 소중한 것은 고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구동성 같이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가정에서 이세들이 양육되고 성장하여서 한 사회를 이루는 중요한 또 다른 미래의 생명이 양육되기 때문에 가정의 건강을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중요시해 왔습니다. 가정 그러면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참 다양하죠.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넓게 보면 그 가정 안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요즘은 참 드뭅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족 단위 그러면 3세대가 같이 살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그 밑에 자녀들이 이렇게 세 세대가 보통 사는 대가족 제도가 뭐 일반적이었는데요. 얼마 전부터인지 핵가족이 되면서 이제는 부모님하고도 같이 살지 않는 자녀들의 따로 사는 이것이 일반화되어가는 풍조 속에 오늘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하면 가정 안에 그 가족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 빼놓고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구성원 중에서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중요할까? 아니면 어머니가 중요할까? 물론 옛날에는 아버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그 가정의 기둥이었어요.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정은 해체되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팔려가고 자녀들은 고아원에 맡겨지고 그만큼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만은 오늘날에는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도 중요하고 아버지도 중요하고 어머니도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경험적으로 우리가 느낀 건데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어머니의 헌신과 어머니의 수고가 어머니의 보이지 않는 세심함과 배려함이 있지 않다고 하면 어쩌면 가정이 유지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남겨진 자녀 양육과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가 남겨지고 어머니 밑에 양육된 자녀들을 누가 비교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키운 자녀들이 훨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더라고요. 어머니가 결여된 아버지가 키운 자녀들이 아버지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섬세하지 못하고 사회에 더 건강한 자녀를 만들어내는데 어머니만 못하더라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인간에게 대신 어머니를 주셨다. 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가정을 중요시했는데 그 가정에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고 남성 위주의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탈무드, 자신들의 지혜를 얻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인간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이런 말을 그들도 인용해서 썼을 정도로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대신 하나님이 어머니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을 놓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또는 진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인데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따르는 탈무드의 이 이야기, 즉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모든 인간에게 대신 어머니 주셨다고 하는 이 말은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머니의 사랑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갑니다. 그 이야기를 탈무드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한 단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느 교회 버스가 이동을 할 때 크게 써붙여 놓은 문구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느 기도원을 가면 기도원 벽면에 크게 써붙여 놓은 문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신약의 이 짧은 한 구절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깊게, 가장 넓게 정의한 말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이 정언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도 바로 이 언급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약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본성을 가리켜서 헤세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헤세드. 히브리어 말인데요. 헤세드 이 말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헤세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한 이 사랑을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잘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빛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느끼고 싶다면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내 어머니가 나를 아끼고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관념이 아니고 추상이 아닌 것처럼 그 어머니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한테 와닿는 삶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일상 속에 구체적으로 와닿는데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렇게 느낀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려 보라는 말이죠. 어머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을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모성에 비유한 언급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예로 이사야서 4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였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식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왜 우리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데 우리 이렇게 고난 속에 방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잊었습니까? 우리 이제 당신과 상관이 없나요?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기도조차도 포기하는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그 낳은 엄마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죠. 나 너희 지금 보고 있다. 나 너희를 지금 관찰하고 있다. 내가 너희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있어. 이 얘기를 모성에 비유해서 이스라엘에 가신 하나님의 심정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성에 비유한 이 말씀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품으려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온갖 좋은 말을 다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살아온 악한 습성으로 자신들의 살아온 그 죄의 관성으로
그 구원자를 밀어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울면서 한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한테 보낸 애언자들을 죽이고 너희가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네 자녀들을 품어보려고 하였더냐.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이 심정을 토로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엄마의 마음, 즉 모성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경험을 해보고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잊은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은혜를 준 분이기 때문에 일생 그 모친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람의 일생을 지켜주는 등불이 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했던 것처럼 자식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누구에게나 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의 기억, 어머니가 자기를 챙겨주고 어머니가 자기를 배려해주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사랑해주고 헌신한 그 기억, 그 유년의 기억은 오래오래 갑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의 뇌리에 남게 됩니다. 남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추억이라고 하죠. 추억은 특히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람의 정서의 힘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의 고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살면서 힘들 때마다 일어서는 능력이 되고요. 그 사람이 그 추억의 힘으로 다시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 모성에 대한 추억입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일들은 그 한 사람의 일생에서 큰 힘이 되어줍니다. 힘들었다면 힘들었던 대로, 어려웠다면 어려웠던 대로,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일지라도 어머니와 함께라고 하는 그 시간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는 날 동안 힘든 삶에 처할 때도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터넷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서 저도 그대로 갖다가 옮겨서 소개해 봅니다. 한 청년이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많이 몸이 망가졌는데 여기저기 수술했는데도 불행하게도 다른 부분은 수술로 좋아졌지만 두 눈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위로와 간호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잃었다고 하는 깊은 상실감에 큰 시련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한쪽 눈을 기증을 받게 되었다는 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소식인데 이 청년은 웬일인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왕 기증 받을 것 같으면 두 눈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한쪽 눈만 받아서 그래서 두 눈을 기증받을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쪽 눈밖에 기증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이 아들을 권면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디냐 한쪽이 받아라. 수술을 받자 한쪽 눈은. 어머니가 하도 강권을 하니까 청년은 어머니의 간청에 못 이겨서 수술을 받았죠. 수술을 다 받고 얼굴에 이 안대 눈을 붕대를 푸는 그날 이 청년은 울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 한쪽 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을 기증하신 분이 어머니였어요.
근데 청년은 어머니의 자신을 향한 그 헌신에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했지만, 그러나 오는 청년을 달래면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장예민이 애미를 네가 얼마나 사는 날 동안 힘들게 수발을 덜어야 되겠니. 그거 자식 걱정에 앞을 완전히 못 보는 자신보다는 그래도 한쪽 눈을 보면 자식의 힘을 덜어줄 것 같아서 어머니가 한쪽 눈만 들인 것입니다. 모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죽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은 어머니 마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 죽어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하늘 아래 이 어머니의 마음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닮았다는 것이죠.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대로 판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나타나신 바가 누굽니까? 십자가 예수님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고난의 길을 가신,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의 잔을 마다하지 않은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삶을 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현실에서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자기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십자가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키신 그 예수,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을 입고 온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와서 예배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은 그래서 관념이 아닙니다.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말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이 관념이나 추상이 아니고 구체적이듯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순간에도, 지나간 한 주간에도, 앞으로 살아갈 한 주간 속에서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현현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은총의 매개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강조하니까 가정의 구성원 중에 아버지도 중요한데 왜 어머니만 강조하나, 듣는 아버지들 좀 마음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 날이었던 5월 8일이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를 끼워서 어머니 아버지의 날, 즉 어버이의 날이 되었죠. 아버지도 중요하죠. 다만 자식을 향한 헌신에 있어서 어머니가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큰 놈이 콜레라 걸려가지고 지금 2주째 지금 예배를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콜레라 걸려가지고 격리되어서 2주니까 따로 살아봐서 알지만 이틀인가 3일은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목이 부어서 침도 삼키기 힘들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먹을 거리를 국을 끓여다가 문 앞에 갖다 놓고 나중에 전화를 해주는 것이죠. 거기 있으니까 꺼내 갖다 먹어. 문 열고 갖다 먹어. 그 뜨뜻한 국물이 얼마나 고마운데. 나도 그것이 고마웠는데 한 그릇을 잊어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나 콜레라 걸려갖고 집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는 그 자식에 대해서 아유 어떻게 뭐 와이프가 있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엄마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뭘 먹나 제대로 먹나 따뜻한 것은 옆에 누가 끓여주긴 하나. 그래갖고 막 끓이고 붓고 갖다 주려고 또 막 준비를 합니다. 아유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버지인데 엄마는 그래도 혹시 또 몰라. 그래도 혹시 하고 앞서서 미리미리 챙기는 게 엄마의 모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구성은. 그래도 아버지도 중요하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이 세상에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이 지탱할 수 있도록 살아오신 존재가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자라서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건 하고 무너지고 깨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먼저 겪은 사람들이 아버지입니다. 그만큼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터 아버지들은 그 쉽지 않은 지난 세월을 넘어지지 않고 가정의 기둥으로 버텨내온 것 자체만으로도 아버지는 그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 꿋꿋이 그렇게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대단한 존재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에서 가족을 등에 업고 세월의 굴곡들을 넘어 지금 여기까지 이런 우리의 아버지들 존경해야죠. 그 긴 세월의 시련을 견딘 후에 바위처럼 굳건히 자리 잡아서 자리에 있어 주신 분, 소나무 같은 분, 그냥 건강하게 계셔주기만 해도 고마운 존재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가정에서 다 중요합니다.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당신의 선택한 백성으로 구분하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요. 부모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한데 가정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부모가 제대로 서야 되는데 그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레위기에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9장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보세요. 안식일이 중요하죠. 예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앞서서 뭐가 중요합니까?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더 먼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명령했습니다. 왜 거룩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의 부모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너희가 거룩해야 되느냐? 너희의 부모인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즉 부모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나를 닮은 너희는 거룩해야 돼. 부모와 자녀 관계를 말하면서 그 구체적인 구체 형상으로 이제 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제시하시면서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가정,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자녀, 그러면서 예배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는 충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함이 제1이라고 내세우는 자녀 있다면 그 꽝이에요. 엉터리예요. 뭘 모르는 말입니다. 안식일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앞서서 얘기합니다. 왜? 그 부모가 그 자녀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자녀는 그 부모를 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경건하면 자녀가 경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성경 읽으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거룩하신 분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나님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중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순서가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우리가 신 자랑하지 않습니까? 신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 자녀의 구체적인 관계가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규례, 엄청나게 많은 법도들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두 번째 중요한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인 안식일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라고 여기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구약에 보면 잠언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이 잠언서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잠언서는 시작에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1절 4절에서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서문에서 잠언의 이 기록 목적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에 그 언급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어떤 교훈, 어떤 정의, 어떤 정직, 어떤 공의를 이야기하느냐. 첫 번째로 잠언 1장 7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서 그 다음에 언급하는 이야기. 잠언서 1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여 네 목에 금사슬입니다. 솔로몬이 만가지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고 인생에 있어서 즐길 것 다 즐겨본 사람이고 경험할 걸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가 말년에 인생이 뭔가 살아온 세월에 대한 추억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삼남만상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 고찰해본 결과 쓴 것이 잠언서입니다. 살아보니 이게 답이더라고 그가 쓴 책이 잠언서예요. 거기에 솔로몬은 말하기를 인생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에게 허락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레위기서 19장에서 이야기한 것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를 닮아서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은 자기 외에는 다 타인으로 여기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각자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각각의 개인 인생들이 주체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살아가는 자기 인생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모도 타인이에요. 아버지도 타인이고 엄마도 타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내 이웃을 저 바깥에 사는 상전의 박씨, 복두방 김씨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이웃은 가장 가까운 사람, 나 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그럼 누구겠어요? 가정에서 부모에게는 자기 자녀이고 자녀에게 있어서는 자기 부모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처럼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사도 바울이 특별히 효자여서 나는 부모에게 각별히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나서 한 말이 아니에요. 십계명에 있는 말을 그대로 갖다 옮긴 말입니다. 십계명은 구약에서 두 군데가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군데서 나오는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내용은 제5계명입니다. 이 제5계명을 바울이 언급해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십계명 중에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한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서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주신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성경의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장수와 형통함이라고 하는 축복과 언약을 겸하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에서 부모에 대한 우리 자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이다. 그런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가신 어머니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그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을 떠올려 보면 오늘 어머니로 살고 있는 내가 우리의 자녀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을 그에게 보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을 유산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살아계신 어머니가 아직 계시다면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가 뵙고 안녕을 위한 그분의 건강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로써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영생, 오래 살 것이라는 말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첫 계명이라고. 이 가정의 달 5월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정, 거룩한 우리의 삶을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